또 오늘 둘째 날 저녁에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너무 좋고 영광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믿을 신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되게 많이 외면받고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붙들기 시작하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점검해 볼 생각 없이 보통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더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애 많이 쓰고 노력하고 교회 행사 있으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또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내 믿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조금만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고 돌아보기 시작하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되게 오해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러내고 성경에서 말한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듣고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을 때 느끼시는 딱 정서 있잖아요. 자, 하나님 믿자,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설렌다, 와 기대돼, 재밌겠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보다요 보통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피곤하다, 고단하다, 힘들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은 알지요, 근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생스럽고 이런 마음과 정서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삼성 회장 이재용 회장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어 이러면 여러분 어떤 정서가 찾아 들어오시나요? 이게 일단 든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그래 내가 좀 그래도 해보다가 정 안 되면 도와준다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해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막 든든해지고 안심이 되어야 맞잖아요. 그러면 근데 누가 이재용 회장이 책임지고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얘기하는데 믿어야죠. 진짜 부담스럽네, 피곤하네, 또 믿어야죠 이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믿으라 그러면 굉장히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믿으라고 하는데 부담을 느끼죠? 왜 믿으라고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고단하고 치열하고 힘들다 이런 정서가 왜 찾아 들어오냐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오해가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는요 내가 더 뭐 해볼 수 없을 때, 아니 내가 혼자서 잘하면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 믿을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하면 돼 이렇게 반응할 텐데, 내가 더는 해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냥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일 때 있잖아요. 그때야말로 정말 믿음을 쓸 때이고 그때말로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정서상 오히려 그래서 믿는 게 더 피곤하고 그래서 믿는 게 더 고단한 이상한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있단 말이죠. 이런 오해가 쌓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요즘에 되게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한 저의 신앙의 이렇게 선배님들 보면요 그런 내면 안에 고민들과 그런 진지한 신앙의 고민이 찾아 들어와도 이야기를 잘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래 이건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고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요즘 청년들은 안 그러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아닌데요, 좀 모르겠는데요, 궁금한데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걸 그냥 막 물어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신앙에 대한 질문과 고민들을 하는데요, 한 청년이 와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교사님, 전 믿음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살면 자꾸 뭘 포기해야 될 것 같대요, 뭘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암묵적으로 다 그런 정서가 있으시죠? 믿음을 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정서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재미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은 이런 정서가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물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굳이 신앙생활 때문만이 아니고요, 인생 살 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A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B를 포기하는 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반사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간다, 내가 어느 회사에 간다, 내가 결혼을 했다, 내가 자식을 낳았다 라고 하면요 그 모든 선택과 결정 안에서
내가 하나를 얻지만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하는 건 유한한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뭘 포기한다, 특별히 뭘 더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놀고 싶은 만큼 못 놀아요. 자고 싶은 만큼 못 자요. 거기서 요구하는 성적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얻을 걸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유 마찬가지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할 거 내려놓을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될 은혜, 이걸 기대하고 가는 건데 자꾸 포기해야 될 것에 집중해요. 그래 와가지고 자기는 믿음을 살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을 살면 이것도 못하잖아요, 저것도 못하잖아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맞는 이야기였는데 그 중에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갑자기 믿음을 살면 막 연애도 잘 못하고 뭐 결혼도 안 되고 막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건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잘랐어요. 야, 잠깐 너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야, 네가 뭐 믿음 때문에 뭐 포기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대체적으로 맞는 이야기였지만 몇 가지는 아닌 것 같다. 너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연애 같은 거는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다. 그건 그냥 못하는 거야. 그 막 주님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주님 얼마나 억울하시겠니? 주님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와 붙여주신 분이신데 막 주님 때문에 못했어요 막 이러면 주님이 그 나 때문이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야 사명은 혼자 받아도 되는데 그 연애나 결혼 같은 건 양쪽 다 받아야 되지 않니? 그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니 그걸. 주님도 얼마나 억울하시겠냐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 저는 믿음이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느껴진대요.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잘하고 있대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갑자기 그 뒤에 뭔가 행복하고 그 기쁨이 아니라 한참 흘러내린 표정으로 자기 무섭대요. 믿음이 자꾸 자라가지고 자기가 봐도 믿음이 잘하고 있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야, 이건 또 무슨 헛소리냐, 누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게 왜 무섭냐 그랬더니 이러다가는 순교할 것 같대요. 네,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래갖고 그때 제가 크게 웃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빵 터져 웃다가 제가 그것도 오해는 또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죠. 너가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순교 아무나 안 시켜.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너 순교할래?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순교시키고 그러지 않아. 순교가 영광인 줄 아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아무나 붙잡고 순교하라고 안 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너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그냥 무병장수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말어.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뭘 자꾸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자꾸 우리가 고단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믿습니다.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는 이유가 제가 의지가 강해서 믿는 걸까요? 아니죠. 이 대상이 믿을만해서 믿는 거죠. 제가 성격이 좋아서 믿는 건가요? 아니죠. 이 대상이 믿을만해서 믿는 거죠. 제가 성격이나 아니면 성품과 인격이 훌륭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이 믿을만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기복이 있고 나는 휘청휘청거릴 수 있어도 내가 믿는 이 대상이 변한 적이 없으면 적어도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내 기복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자꾸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믿음의 근거를 잘못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올바르게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휘청거려도 아무리 감정 기복이 있어도 이 대상이 변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말을 뒤집은 적이 없으면 적어도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뀌셔서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철회하셔서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은혜를 철회하셨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냐고요. 내가 흔들린 거지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면 나는 휘청거리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신실하셔. 그래도 주님은 선하셔. 왜냐면 아니 주님이 성경 곳곳에 만약에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마음을 철회하신 적이 있다면 그러면 혹시 마음 바뀌셨나? 뭐 이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막 하시는데 야, 너 진짜 내가 이스라엘도 겪어보고 다 해봤는데 넌 진짜 심각하다 야.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다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내가 뭐 사울도 바울로 바꿔보고 내가 다른 애들 다 경험해봤거든. 네가 제일 흉악하다. 나 너는 안 되겠다. 다른 애들한테 은혜 줘도 너는 안 되겠다. 만약 이런 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불안할 만도 한데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불안하지 말라고
정말 일관되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다른 건 다 흔들려도 다른 건 다 바뀌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내가 어떤 꼬라지이든 내가 어느 형편이든 어떤 처지이든 상관없이 그 사랑은 그대로라는 말이거든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잘할 때만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한 게 아니라 완전 처박혀 있을 때도 내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처럼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오해가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이 믿음 생활, 즉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졌다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아마도 여러분 여기 안에서 이렇게 고민이 되셨을 텐데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생각은 되는데 말로 끄집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제가 이렇게 긁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속을 이렇게 긁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아마도 들었을 고민들, 아마도 찾아왔을 그 생각들을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제 설교 중간쯤 가면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동의하는데 별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 쓰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이 속성과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은 믿어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원래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게 아니라 믿음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믿음은 쉬운 거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말 자체가 벌써 안 믿어진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믿어주려고 하는 거랑 믿어주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지가 곧은 사람, 성심과 이게 성품이 훌륭하고 이게 올곧은 사람들이 잘 믿겠죠. 근데 믿음이 믿어지는 거라면 이건 뭐 성향과 성품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죠.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자, 이 믿어지는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대상이 정말 믿을만하다는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뭔가 갈고 닦아서, 내가 성품과 인격을 훌륭하게 갈고 닦아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이게 아니라 그 대상이 정말 믿을만하다는 걸 계속 경험해서 알아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물 같은 경우는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혼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뜯어서 분해 조립을 하면 이게 이런 물건이고 나 정도의 무게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대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사물은 그래요. 근데 사람, 즉 인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머리를 열어서 뇌를 꺼내본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보이진 않지만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 심장은 꺼내볼 수 있지만 마음과 감정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서로 알아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냐? 이쪽에서는요, 자신이 이쪽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쪽은 내가 혼자서 이 사람을 연구 분석하고 그 사람에 관한 정보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 즉 의중, 본심, 마음, 생각,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웃고 있어도 내가 어디 사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무슨 띠인지 뭐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 사람을 잘 안다 하면 그 생각을 읽을 수 있을 때예요. 그 본심과 그 의중을 알 때 진짜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정보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본심과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근데 이건 나 혼자 연구 분석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건데, 여기서 안다는 건 그 대상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겪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걸 경험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내가 그 대상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겪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 신뢰라는 게 생기죠. 이게 우리 안에서 너무 잘 쓰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벌써 그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경험해 보면 볼수록 신뢰하기가 어려운 대상이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이게 안 생기겠죠. 그래서 정말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걸 경험하여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웬 모르는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상황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 이거 솔직히 남자도 무서워요, 그죠? 이거 엄청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왜 무서워요? 나를 해칠까봐.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칼 들고 쫓아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마트에서 칼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무서운 정서가 들어요?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집에 마트에 가서 칼을 사고 집에 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는데, 진짜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날 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은 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고 있으면 전혀 다른 정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딸내미들이 이렇게 있고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알아서 지 혼자 제까닥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알람 수십 개씩 맞춰놓고 지는 안 일어나고 옆에 사람 다 깨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께서 깨워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 어머니들요 너무 웃겨요. 몇 시에 깨우든 상관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새벽 4시에 깨울 때도 늦었어, 일어나, 얼른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얼른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좀 여유롭게 밥도 먹고 그렇게 해서 가야 돼, 얼른 일어나, 그래서 깨우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 혼자 못 일어나는 것들은 절대 한 방에는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깨우시죠. 그럼 이제 깨우다가 인내심이 한계 지점에 도달하시면 나오는 고정적인 멘트가 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진짜 좋은 마지막이야.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근데 그 자기 혼자 못 일어나는 것들은 절대 좋은 말로는 안 일어나요. 그 어머니들께서 이제 뚜껑이 열리십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문을 빵 차고 들어가셔가지고 일어나, 이 지지마! 왜 좋은 말로 하면 안 일어나? 맨날 매일 아침마다 이럴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승질을 내세요. 그럼 이제 보통 그걸 알람 삼아 일어나요. 아, 마지노선이구나. 이제 눈 떠야 되겠다고 눈을 딱 떴는데 글쎄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썰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왼쪽 손에는 김치 국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오른손에는 그 김치를 썰던 칼을 들고 계셨어요. 자, 이 상황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솔직히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남자는 화가 안 났는데 칼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무서웠잖아요. 근데 사실 상황으로 따지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화가 난 채로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화가 난 채로 칼을 들고 있으니 이거 무서울라 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칼로 엄마가 날 해야 할 거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배짱을 부려요. 등짝까지는 맞을 수 있어도 그 칼로 날 해야 할 거라는 가능성 자체를 염두를 안 해요. 왜일까요? 신뢰하니까. 엄마니까. 짧게는 십수년, 수십 년간 엄마를 경험했지만 내가 경험한 엄마는 날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가 말은 안 해도 깔려 있어요. 깔려 있기 때문에 엄마는 절대 날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예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런 관계 안에서 이런 신뢰는 그러니까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 내가 겪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 관계와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 신뢰가 형성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면서 잘 쓰면서 살고 계세요. 이미 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적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좌지우지 안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였어요? 신뢰였어요. 날 믿어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너에게 알려줄 테니 너가 나를 경험하여 겪어서 알므로 인해서 날 신뢰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 교회 열심히 다녀. 믿으면 어떻게 해? 헌금 많이 해. 믿으면 어떻게 해? 사역 열심히 해. 이렇게만 대하니까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 같지 않은 이런 뭔가 이게 고단하고 피곤한 삶의 연속이 이어지는 이유가 거기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알고 계셔야 돼요. 쉬운 것이다. 얼마나 쉬운지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앞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시나리오들 있죠.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뭐 땅이 꺼지면 어떻게? 다리가 끊기면 어떻게?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별의별 가능성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그거 다 계산하고 살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냥 암묵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믿고 살아요. 정말 믿는 능력이 탁월하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도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것도요. 이 건물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그거 직접 작업한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그냥 에이씨 안 무너지겠지 고민도 안 하세요. 건물 안에 있는데 이쪽 2층에 계신 분들 또 매달려 있어 공중에 또. 근데 누구도 지금 무너질 거란 두려움이나 가능성을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냥 믿고 살아요. 그냥 그 믿음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믿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제가 이 똑같은 예화를요 포항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포항에. 그때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생들 새내기들 대상으로 저보고 세미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요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 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담당 그 저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그 혹시 강의를 준비하고 이미 다 준비하셨을 텐데 저희 세미나 특성이 교회 관련된 종교 관련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얘기나 십자가 얘기를 너무 다이렉트로 하면 종교 관련 행사가 아니라서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음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기는 좀 그렇고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우회해서 예수님 얘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렬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날 불렀어? 나 선교사인데 인문학 교수님을 불렀어야지. 너 어떻게 한 3, 4일밖에 안 남은 걸.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랬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책임은 그 진행팀에서 지는 거잖아요. 저는 어차피 집에 가는 거고 3일 있다 집에 가는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책임은 그쪽에서 져라 이래갖고 그냥 했어요. 니는 죄인이다 막 십자가가 필요하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불신자들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분위기가 웅성웅성했죠. 그리고 제가 둘째 날에 이 믿음에 대한 원리를 불신자들에게도 설명을 해주거든요. 불신자들에게도 설명할 때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기독교 종교에서만 쓰는 개념이 아니다. 너희도 일반적으로 너무 잘 쓰면서 살고 있다. 아니 자꾸 믿음 vs 그 이성, 믿음 vs 과학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장르가 다른 거지. 장르가 다른 거지 대립구도로 놓고 볼 문제가 아니다. 어떤 영역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어떤 영역은 이성을 써야 되는 영역이 있고 과학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어떤 영역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거다. 아무리 과학으로 이야기를 해도 뇌까지는 과학으로 확인을 해도 생각은 못 읽잖아요. 그 생각의 영역은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해요. 서로 상호 간의 신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같이 쓰는 이야기다 하면서 제가 믿음에 대한 원리를 쭉 설명했어요.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없다고 믿고 있었던 믿음의 방향을 있다는 믿음으로 바꾸라 이 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자꾸 과학 요즘에 이러면서 막 청년들이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막 과학적이지 않다 뭐 이성적이지 않다 막 이러는데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원래 관찰이 가능한 눈에 보이는 관찰이 가능한 명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전제가 관찰이 가능한이에요. 이 말은 아직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그렇고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발견한 결론은 이렇다. 그래서 100% 확신 같은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추후에 발견되는 다른 새로운 어떤 것들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100% 확신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무신론자 중에서 물리학자분들 내지는 과학자분들은요 되게 겸손하셨어요. 굉장히 경청하셨어요. 이야기를.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도 동의할 건 동의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셨단 말이죠. 대화를 나눌 때 100% 확신 같은 걸 잘 안 하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렇다고 한다. 근데 추후에 밝혀질 것들에 의해서 뒤집힐 수도 있다. 이 여지를 남겨놓으면은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분도 지금까지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서 없다고 말하는 중이다. 근데 있다는 걸 내가 경험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면 있다고 믿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놔야 맞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신은 100% 없대요. 하나님은 100% 없대. 무조건 없대. 이건 무슨 과학적으로 밝혀져서가 아니고요. 신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서 없다고 말하는 중이니까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서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없거든요. 여지는 남겨놔야죠. 언제든 발견될 수도 있다는. 근데 신은 100%다 이야기하는 건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얼마나 잘 믿는지 아냐? 이 건물이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너네 여기 편안하게 앉아서 이미 너네 믿음 잘 쓰고 있다. 안 무너질 거는 믿음이 그냥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호기심이 발동을 해갖고 청년들이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제가 그날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웬 놈이 하나 찾아온 거예요. 찾아가고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막 두드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나갔더니 웬 새파랗게 어린 게, 물론 저도 파란데 저보다 더 파란 게 저보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강의를 듣는데 뭐가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그 이제 강의에 들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까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공대생이었어요. 포항에 무슨 공대가 있나 봐요. 묻지 마세요.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공대생이었는데 자기가 공대생이라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글쎄 문장 시작할 때 공대생으로 시작해서 문장 끝날 때 공대생으로 끝나는 문장을 구사하는 거야 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강의를 듣는데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불편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무슨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한 그 대목이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게 왜 불편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런 암묵적인 믿음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듣는데 조금 짜증이 났어요. 제가 하도 공대생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답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알겠다. 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잠깐만 기다려. 생각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짧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 자식 한 방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오냐? 너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성경 이야기 안 하고 너의 논리로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 너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너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 그랬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100%가 맞더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천재지변까지도 가능성으로 본다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대요. 거기까지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 어떤 사람은 애시당초 그 낮은 쪽 확률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건물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사람들, 점검해야 되는 사람들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작은 여지를 그걸 믿고 찾아다녀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대체적으로 관련 없는 사람들은 높은 쪽 확률을 그냥 믿는 거고 그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도 안 나오길 바랬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준비한 게 없었거든요. 그때 막 심하게 고민을 하는 척을 하는 거야 이놈이. 근데 갑자기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제 잠에 들었죠. 이렇게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믿음을 잘 쓰면서 산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냐고요. 지금까지 이해하신 바로는 믿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고 사셨죠. 근데 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어디서 생긴 정서일까요 이게? 왜 어렵고 왜 고단하고 왜 피곤하고. 믿어라 그러면 설레고 기대가 되고 안심이 돼야 되는데 왜 불안하고 두렵고 또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정서가 왜 찾아 들어오냐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영역에서 항상 고민할 때요, 고민하는 친구들이 와서 질문하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성사님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뭐 믿음으로 하면 뭐 작은 겨자씨만 하면 믿음 가지고도 막 산 옮겨가는데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제가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고 다시 되물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되니? 질문을 쉽게 바꿔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물어요.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지금 기대한 게 있으니까 실망한 거잖아요. 그럼 너가 뭘 기대한 거야 도대체? 믿음을 했으니 뭐가 바뀌고 뭐가 되길 바랬어? 라고 이야기하면 10중 8구 다 이걸 기대해요. 믿음을 했더니 갑자기 내 연약함이 확 사라진다거나, 믿음을 했더니 갑자기 없던 열심이 생긴다거나, 믿음을 했더니 갑자기 상황이 쫙쫙 풀린다거나, 믿음을 했더니 소심하던 사람이 대범해진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믿었더니 나의 변화, 내가 어떻게 달라지냐, 내가 어떻게 멋있게 변하냐, 나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래서 얘기를 하고 간증할 때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이걸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서 믿음은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땡이에요. 그 뒤에 건 주님 몫이에요. 주님 주시기도 하시고 주시지 않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하기도 하시고 하지 않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 여기가 제 땡이에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기대하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결과들 있잖아요. 이게 펼쳐져야 돼요.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요? 나 왜 여전히 두려움이 많아요? 나 여전히 왜 성격 이 모양이에요? 나 왜 내 믿음을 했는데 왜 쟤 안 바뀌어요? 왜 이 상황 안 달라져요? 이걸 자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고 땅이 좋은 땅이면요, 심기어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그래서 영양제도 주고 이런 수고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게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그 뒤에 건 누구의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열매를 내 힘으로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를 제대로 붙어 있는지는 대충 그냥 찍고 넘어가고 열매 왜 안 나타나냐? 이걸 먼저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않는 열매에 대한 부담, 압박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벌써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정서가 쫙 깔려 있거든요. 보실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야,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야,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야, 정말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교회에 한두 사람씩. 그래요. 없으면 참 슬픈 일이에요 이게. 그죠? 그게 참 정말 어렵고 슬픈 일이에요. 그게. 여기 저기 있군요. 네.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 이 사람 참 신실하다, 주님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보통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 좋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편하게 한번 던져보시죠. 제가 먼저 하나 던져볼게요. 편하게 던져보세요. 첫 번째로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그죠?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 자, 이 사람 보면 믿음 좋다는 생각이 드시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또 크고 길게, 그죠? 길수록 믿음이 이제 좋은 사람이죠. 또 예배 안 빠지는 사람, 주일 성수,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아주 근상첨화죠, 그죠? 또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봉사 아주 그냥 중요하죠. 무슨 행사 있다, 부흥회 있다 그러면 그냥 각종 영역에 그냥 사역과 행사 있을 때마다 그냥 막 뛰어들어서 하고 직책 있어야죠. 봉사, 교회 봉사하려면 또 직책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섬기는 거 잘하는 사람 맞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안 났어요. 중요한 거, 전도. 헌금 나와야죠. 헌금 나왔잖아요. 헌금. 그러니까 모든 헌금을 섭렵해야 돼. 그냥 아주 그냥 11조부터 시작해갖고 감사헌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생일 감사헌금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눈 떠서 감사헌금, 밥 잘 먹어서 감사헌금, 소화 잘 시켜서 감사헌금, 화장실 여러 번 갔다 와서 감사헌금, 그냥 감사 천지. 그냥 그 할 거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야기한 조건들 어떤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알아요. 기도 열심히 해요. 찬양도 열심히 해. 봉사 열심히 해. 직책 직분 있어. 그 다음에 교회 행사 있다 그러면 주일 성수,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 거기다가 섬기는 거 잘해. 성품과 인격 훌륭해. 거기다가 헌금도 열심히 해. 자, 이런 조건을 어떤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 딱 보면 와,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동의가 되시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우리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방금 딱 그 이야기한 그 기준들로 우리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바리새인. 너무 잘하시네요. 딱 그 기준을 딱 대입시켜서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찾잖아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벌써 바리새인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약간 부정적이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이니까 까신 거예요. 예수님 정도의 경건은 돼야 깔 수 있는 분들이고요. 죄송합니다. 감히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 시대를 통틀어 최상급 인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법이 있거나 이런 게 없죠.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살아왔던 환경은 법이나 이런 게 없어서 왕이면 왕의 말이 법이었고요. 족장이면 족장의 말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사회의 규범으로 정하고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요, 최일선에서 그걸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전 세계 통틀어서 그때 당시에 최상급.
되게 디테일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법에 되게 세부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너무 야만인 같이 살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먹어? 저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의 의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그들의 노력은 인정하셨어요. 근데 재밌게도 노력을 믿음으로 봐주진 않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 그냥 쉽게 설명하죠.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그럼 성경에 대놓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기준하고 딱 들어맞는지 한번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5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5케이스를. 자, 첫 번째는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 아시죠? 눈먼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상하죠?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 기억나십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아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붙잡았던 이 여인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어요. 자, 이 돌아온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나머지 두 사람을 소개할 건데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 그냥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극찬을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극찬을 받은 사람이. 근데 둘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다고요. 첫 번째 인물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못 들은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좀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와주소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껏 가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개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딱 유대인이 이방인 대하던 태도였거든요. 그럼 이 사람 듣다가 기분 나빠서 야, 너 기대하고 왔는데 너도 별 수 없이 유대인이구나 이러고 갈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되게 재밌게 반응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맞아요. 제가 개예요. 성경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저 같은 사람에게라도 떨어질 은혜의 부스러기는 없을까요? 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 들으시고 나서 은혜를 아주 이빠이 받으셨어요. 감동을.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있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성경에 백부장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었는데요. 이 백부장은요,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알던 놈을 만났어요. 심지어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동안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인 줄 알았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었던 직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흔쾌히 가시겠대요. 가자.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성경 잘 몰랐어요. 성경 잘 모르고요. 예수님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반응한 대로 배운 대로 반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던 황제는요. 말만 하면 되더라고요. 동상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노예들이 가서 툭툭툭 만들어. 땅 뺏었으면 좋겠다. 그럼 장수들이 가서 뺏어와. 아, 왕은 말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실제 왕처럼 대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누군가의 종이고 누군가의 주인이지만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직접 가신다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직장 상사만큼만 주님 대했어도 우리 삶 벌써 뒤집어졌어요. 그 정도만 실제로 대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듣다가 감동을 또 있는 대로 받으셨어요. 와, 야,
이러더니 돌으셔서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마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러면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 두 사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이 5케이스는 다른 인물들도 있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믿음의 방법, 이걸 하면 믿음, 이걸 하지 않는 게 믿음,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원리. 자, 보세요. 지금 이 5케이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어떤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도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내 힘으로는 못 벗어난다였어요. 그게 확실하게 절망이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찾아갈 때는 이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대상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분, 의사한테 안 되면 예수님, 예수님한테 안 되면 점쟁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엎어졌더니 그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온 거잖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시죠. 이 믿음의 원리를 왜 원하셨는지.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싫든 좋든 원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살인까지는 어떻게 안 해보겠는데 하나님의 공의상 살인이나 아니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분노나 살인으로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내일 한 번 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내일. 근데 이 죄에 대하여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엎어졌더니 그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나와왔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하고 멋있고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이겠어요? 아니에요. 죄인인 거예요. 확실한 죄인, 자기도 인정한 죄인. 그 상태로 나와서 그걸 해결하러 오신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걸 믿음으로 봐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원리는 이거였어요. 그렇게 나와왔더니 그들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말을 또 와다다다다다다 하는 바람에 듣다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봤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러네. 맞는 것 같으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죠. 안 그러면 저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럼 그 훈련시킨 사람을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키셨으면 완벽하게 바꿔놓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킨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제자 중에서 유독 눈에 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베드로 선배님이세요. 이 베드로 선배님은요, 야 진짜 정말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사고 정말 많이 치세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읽다 보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 이 사람이 사도면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선배님이 원래 본 업이 뭐이셨냐면 어부셨어요. 어부요. 그물질하고 이제 고기를 잡는데 고기도 실력도 없으셨어요. 맨날 성경에서 등장할 때 고기 잡고 있잖아요. 맨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항상 어느 때나 만날 때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근데 마침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또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 잡히면 포기할 만도 한데 밤새도록 그러고 계시다가 예수님도 이렇게 보시다가 아우 제 어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새벽녘쯤에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것도 뭐 자랑이라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래 너 그럼 그물 오른편에다 던져봐 이러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혹시 배 타시는 분이 계시다면 누가 옆에다 그물 던지란다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물 던지란다고 던져요? 안 던지죠. 자기 업인데. 근데 이분은 소신도 없으셨어요. 오른쪽이요? 이랬더니 그냥 휙 하고 던지는 거예요. 휙 하고 던져요. 근데 그물 잡아 당기니까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뭐 메시아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그리스도라거나 이런 건 몰랐어요. 그냥 범상치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것까지만 알았죠. 근데 거기까지만 알고도 이 베드로가 처음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대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얼굴 하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까매지는 효과. 얼굴 작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얼굴이 갑자기 커지는 효과 있잖아요. 이게 대비 효과라 그러는데 되게 범상치 않으신 분이 나타나셔서 등장을 하시니까 그 앞에 서기엔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아유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한데 가세요. 이런 정서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끄럽고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쫄랑쫄랑 거리면서 쫓아다니는데요. 아이고 그때부터 부르심 받아갖고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치십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읽어서 그런데요. 다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그냥 보면요 진짜 웃겨요. 사고를 엄청 치세요.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수님이 한번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데 사람 같지 않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얼굴에 광채가 막 나면서 엘리야하고 모세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모세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정서로는요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급이에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 불러다 놨으니 사람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약간 산신령 같은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셋이서 얘기하시는데 이쪽이랑 이쪽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뭔가 광채가 나면서 약간 영적인 어떤 막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시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여기 와 있으면 여러분 셋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 셋이 얘기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궁금하네.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딱 봐도 내가 낄 자리 아니라는 것쯤은 알잖아요. 그 셋이 얘기하시는 장면이 딱 그런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맨날 붙어 댕겼거든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붙어 댕겼는데 그 요한이 이렇게 뒤에서 보는데 셋이 얘기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뭐가 심상치 않아. 분위기가 막 예수님이 이쪽에다 보고 막 엘리야야 모세야 막 이러면서 약간 영적인 막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이거 뭐지? 분위기가 막 야 이거 엘리야 그 모세 맞는 것 같아. 야 베드로 야 했는데 애가 보니까 없어. 야,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 보니까 벌써 저기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막 두와 이랬는데 그때 당시 베드로가 왜 그랬냐면 제자들끼리 맨날 자리 싸움했어요. 맨날. 그래서 누가 보좌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냐 누가 높냐 낮냐 이런 걸로 맨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모세 그 정도 급하고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러면 서열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계산 안 하고 그냥 일단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 하고 그냥 거기 가서 끼신 거예요. 갔죠. 셋이 얘기하시는 자리에 베드로가 가서 거기 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할 말이 있어야지. 내가 갔는데 대화가 뚝 끊기면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알아서 눈치껏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베드로 선배님은 일단 자기가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거야. 야 막 이제 막 서열 정리 끝났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막 잔뜩 이제 흥분을 해 있어갖고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셨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대화가 끊긴 거죠. 그 분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베드로 선배님에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안절부절하기 시작한 거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예수님이 너 낄 자리 아니니까 가란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냅두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두세요. 베드로 선배님 거기 있다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때부터 아무 말이나 막 던지기 시작하세요. 성경에도 아무 말이나 막 던진 거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와 여기 좋다 와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와 여기 좋다. 그런데 갑자기 대뜸 뜬금없이 공약을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근데 이분 집 지을 줄 몰라요. 이분 원래 본업이 어부셨어요. 집 지을 줄 몰라요. 그냥 막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쓰던 저자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 고민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쓰긴 써놨는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이거? 에이씨 모르겠다. 성경을 덮어요. 그래서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나요. 어떤 교훈도 못 남기고 그냥 사건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또 그렇게 끝내면 다음 장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습을 한다고 거의 접속사처럼 한 구절을 적어놓는데 거기 뭐라고 적어놨는 줄 아세요? 되게 웃겨요. 수습하는 티가 나요. 베드로가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 몰랐더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때부터 사고를 또 어마어마하게 치고 다니세요. 이 사건은 유명하니까 아실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던 사건 아시죠?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드는 이 사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풍문으로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직접 보면요 멋있다보다는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난 그 사람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날 알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땅 위에 있질 않아. 그러면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엄청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거.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입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놓으시고 뒤늦게 혼자 사역을 하시다가 합류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성경을 보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배는 한 척 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없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겠죠. 어떻게 오시려고요? 그럼 예수님 미리 나 걸어갈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기겁할 일이 아니잖아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실 배 한 척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뒤늦게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무태 도착하셔서 부두까지 도착하셨어요. 배 위에 이렇게 딱 타셨는데 타고 보니까 아차 평상시에 배를 타면 애들이 노를 져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다 갔잖아. 그럼 내가 직접 져서 가야 되는데 이거 가뜩이나 육체를 입고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인데 이걸 배드로 남겨놓을 걸 그랬나 이거 고민하시는데 어떻게 이미 다 간 걸.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뭔들 못 하시겠어요? 날아가거나 순간이동하거나 뭐 이런 거 못 하시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가면 애들이 기겁할 것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순간이동해서 그 배 위에 올라타셨는데 한참 제자들이 배 위에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야야야 잠깐만 야 우리가 언제부터 13명이었냐 이러면은 막 애들이 배 위에서 막 이러고 막 뛰어내리고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조금 인간적인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데 가장 인간적인 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별 생각 없이 예수님 진짜 별 생각 없이 예수님 그냥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찹찹찹찹 이렇게 그냥 물 위를 걸어가셨는데 이게 문제는 제자들한테 별일이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무슨 조명 라이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은 달빛과 별빛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천둥 번개 치고 바람 많이 불었죠. 그 말은 뭐예요? 먹구름 잔뜩 껴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요 상태에다가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항상 그런 이미지시죠. 일단 어깨까지 길게 늘어진 긴 단발머리이시잖아요. 그리고 입고 다니시는 옷이 꼭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계시죠. 희끄무리한 거. 그 여기 조금 더 나아가면 빨간 띠 이렇게 두르고 계시죠. 쪼리 같은 샌들 하나 신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지팡이 휘어진 거 하나 들고 잇몸만 계속 웃고 계신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웃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밝은 데서 보면 좋은데 여러분 이거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 뭐 여기까지는 그때 당시의 스타일이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언제만 보였는지 아세요? 번개가 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번쩍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가시면서 예수님 진짜 별 생각 없이 얘들아 하고 갔는데 제자들이 보다가 번쩍하고 나서 뭔가를 본 거예요. 11명의 제자가 뭔가 있다는 거 본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겠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한 대여섯 명이요. 산속에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런 모든 신경이 곤두서거든요. 그때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막 의리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요. 그냥 막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배 한복판에서 바다 한복판에서 배 안에 타고 있는데 한 놈이 심약한 놈 하나가 귀신이다! 이러고 소리 질러 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배 위에서 애들이 막 깍깍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얘들하고 가는데 어느 지점쯤 가니까 애들이 저쪽에서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배 위에서. 그래서 왜 그러나 해서 가까이서 들어봤더니 귀신이래. 귀신이 여기서 쫓아왔나 해서 봤는데 없어. 지금 자기 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내가 아무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여기 와서 귀신 소리까지 들어야 돼 내가?
이게 예수님이 빈정상 가지고 마음 상하셨잖아요. 그럼 아마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배 위에 오르사 노를 하나 뽑아 이르시되 아까 귀신이라고 소리진 놈 나와 하시니라. 이에 나움에 매우 치시니라. 치심에 바람과 파도와 제자들이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도 가시다가 제자들이 막 귀신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가 이제 깜짝 놀라서 자기 스타일을 이렇게 보셨는데 그제서야 떠오르신 거죠. 무서웠겠다 애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야야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그럼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그 배 위에 베드로 선배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분 중간이란 거 되게 싫어하세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글쎄 머릿속에 뭔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일 전에 엘리야하고 모세 만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할 말이 없었다고. 왜? 난 업적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 그리고 웬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물에 관련된 업적이 하나씩 있더라고. 엘리야는 요단강 갈랐잖아요. 모세는 홍해 갈랐고 나도 다음에 만나면 물에 관련된 거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물 위를 걷는 거? 아씨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예수님 잠깐 스탑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잠깐 막 스탑 이러니까 막 옆에서 요한이 나대지 말라고 막 말리는데 일단 이분 한번 꽂히시면 하셔야 돼요. 굉장히 다혈질이셨어요 이분. 근데 예수님도 못 말린다는 걸 아셨는지 와라 그러세요. 와라 와 이래가지고 예수님 기어 나가요. 또 그 베드로가 또 물 위를 기어 나가요. 기어 나갔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가 나갔는데 뜬 거예요 여기서. 떴어. 자 떴는데 자 여기서 퀴즈. 자 지금 베드로가 떴어요. 이 뜬 거 누구 능력으로 뜬 걸까요? 그죠? 왜냐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성교사님 물 위를 걷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 신박하잖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얘기해봐 뭐야 궁금하다 야 물 위를 걷는 방법이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되게 심오하게 오고 심각하게 표정으로 오더니 잘 들으세요. 물 위를 걷는 방법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발이 다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옮기시면 돼요. 그랬더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한 발 다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옮기시고 그걸 반복하시면 그거 해보세요. 여기 바다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되시지. 우리가 이거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던 게 아니고 알아도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 위에 떴다는 건 베드로의 능력이 1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이건 오로지 전부 다 예수님 능력으로 걸은 거잖아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자 그럼 다음 퀴즈. 그 다음 걸으면 누구 능력으로 가야 될까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물 위를 떴어요. 예수님 능력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걸으면 누구 능력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능력으로 가야죠. 물 위에 있었던 모든 시간은 베드로 능력이 1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예수님 능력으로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물 위에 떠 있는 모든 시간이 그렇다면 뜨게 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 나보고 오라고 하셨고 그분이 나 계속 지켜보고 계시면 그 이후에 파도가 나보다 높냐 낮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물 위를 뜬 것도 내 능력이 아닌데 그럼 나보다 높은 파도를 만나도 그 파도를 나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비교해야죠. 그럼 예수님 파도보다 작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걸 물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이 저 파도 나보다 크긴 한데 넘게 하시겠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물 위에 떠 있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떴어. 오. 이게 무슨 느낌인 줄 아세요? 우리 신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주 가끔 정말 가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볼까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진짜 아주 가끔. 보통 언제 그러냐면 부흥회 끝난 직후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뜨끈뜨끈하면서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볼까, 기도 한번 해볼까, 새벽기도 한번 나갈까, 막 이러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뜨끈뜨끈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좋긴 좋은데 이거 얼마나 가시던가요? 그거 얼마나 가세요? 막 2주면 진짜 오래 간 거예요. 그거 보통 한 3일 만에 결판 나시죠? 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린 3일 만에 무덤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잖아요. 3일만 살아있어 3일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딱 놓여져 있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오래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맨날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얘들아 은혜 너무 세게 받지 말아라 그래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이 은혜 세게 받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 자 보세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하시죠. 이쪽 길이. 여기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그냥 갑니다.
전력 질주해요. 막 빨리 한 사람이 오히려 잘 나가요. 그래서 막 전력 질주해요. 어떤 사람은 좀 심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이 일밖에 없는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긴 가요. 그 진짜 제일 흉악한 것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태신앙 같은 것들이에요. 보기는 여길 봐요. 근데 가기는 뒤로 가요. 아주 흉악한 모태신앙. 이거는 맞아야 돼. 이거는 아무튼 한결같이 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갑자기 내가 막 확가닥 뒤집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다가 말씀, 예배, 여러 가지 그 은혜의 기회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고, 이걸 통해서 진짜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한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서 그 삶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삶의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야 그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은혜의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치 한참 오다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돌이켰으니 보긴 여길 보고 이제 가긴 여기로 갈 건데 지금 내 몸은 어디에 더 가까이 있어요? 세상에 더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 말하는 습관, 행동, 이게 다 습관처럼 쩌들어 붙어가지고 그냥 막 예수 믿고 분명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그냥 욕지거리가 한 번씩 가끔 튀어나오고 가끔 하다가 승질머리 한 번씩 확 튀어나오고 이러는 게 내가 뭐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려고는 하는데 이게 너무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오는 바람에 몸에 배버린 거예요. 이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 이 방향으로 틀었고 여기서부터 한 걸음을 걷는 게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게 자꾸 이거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나 왜 여기 이 모양이지, 은혜 받았는데 나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 방에 사도 바울급으로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한 방.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 육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애시당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이라는 기준을 배우면서 거기서 체화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방향만 살짝 교정하니까 그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쏠려서 육에서부터 시작한 거고, 우리는 한참 가다가 거기서 한 0쯤 왔을 때 마이너스 가기 직전에 거기서 이렇게 돌이키는 바람에 0에서부터 1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0에서 1을 걸은 걸음이나 사도 바울처럼 6에서 7을 걸은 걸음이나 주님 보시기엔 똑같은 한 걸음이에요. 믿음의 한 걸음. 그게 아니면 우평 강도가 천국 들어갈 리가 없죠. 우평 강도도 내려와가지고 사도 마음만치 살다 가야죠. 근데 우평 강도도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은 뭐예요? 우평 강도가 십자가에 지 죄로 매달린 십자가에서 주님 저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구했던 마이너스에서 한 걸음 걸었던 믿음이나 사도 바울이 살면서 걸었던 믿음이나 주님 보시기엔 똑같이 천국 갈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은혜를 세게 받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방향이라 그랬죠. 방향. 그 은혜를 받아도 적당히 받아가지고 방향이 180도만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만 바뀌어야 되는데 애들이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360도가 바뀌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다가 어이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저 십자가로 일로 가이자 해서 미역거리면 한 3일치 가다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이제 가던 길 계속 가는, 이게 보통 우리 신앙 레파토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처음에는요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는요 요거 요렇게 다시 돌아오면요 찔려요.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또 돌아왔지? 이걸로 속상해하거든요. 근데 여기 몇 년만 반복되고 신앙생활 반복하면서 여기 몇십 년만 이렇게 반복 생활하잖아요. 그럼 이젠 여기로 돌아오는 게 당연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차피 일로 올 거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 돌지도 말자 그래요. 그래서 기껏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는 가는 길에서 잠깐 움찔하게 하는 거, 그냥 잠깐 찔려가지고 속도 조금 늦추는 거, 요 정도밖에는 은혜 못 받았던 이유가 어차피 은혜 여기로 돌아올 건데 뭐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인간이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아? 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 교회 안에서 적어도 이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럼 너는 안 짓고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말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걸 너무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서로 다 그런 넘어짐이 있으니까 배려한다는 건 잘 알겠는데 죄인들 배려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벼워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은혜를 값없게, 여러분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건 맞는데 값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무가치하게 대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술을 진탕 먹다가 간이 망가졌어요. 자, 간 경화가 왔는데 간이식밖에 답이 없대요.
그래서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글쎄 기적적으로 간 기증자가 나타나서 간이식을 받게 됐어요. 간이식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웃긴 게 새로운 간을 얻었다고 해서요 술이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간을 받았지만 이전에 해왔던 습관들 때문에 다시 자꾸 욕구가 찾아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술 자체를 안 먹어야지가 아니라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걸 먹다가 어떻게 됐고 내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안 사람이라면 누구 하나 잡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생명을 받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아무리 먹고 싶은 공격이 찾아들어도 아니지, 혹시라도 홀짝 먹고 나서 속상해하고 죄책감 느끼고 왜 그랬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니지, 이게 내가 어떤 생명을 받았는지를 알면요, 그 은혜에 집중하면요, 내가 그런 공격이 찾아 들어와도요 괴로워라도 하고요 속상해라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릴까요? 그 간기증을 해준 가족들, 유가족들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제가 또 저 성격 자체가 원래가 그 빈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제가 안 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원래가 성격이.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겠다는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미안합니다. 열심히는 살아볼게요. 근데 제가 평생을 술을 먹고 살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안 먹습니까? 열심히는 살아볼 텐데 저 지키지 못할 약속 못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유가족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귓방맹이를 그냥 말이라도 조심해야죠. 말이라도. 이러면 십자가 우리 버젓이 걸어놨잖아요. 교회의 십자가. 이 십자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받았고 어떤 생명 받았는지가 적혀있는, 그걸 상징하고 그 상징적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앞에다 놓고 여기 교회 그 은혜 받았다고 모인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말이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돼서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건데 괜찮은 거 아니냐? 괜찮은 건 아니어야죠. 괴로워해야죠. 속상해해야죠. 만약 넘어진 거라면 그걸로 충분히 애통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해야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어떤 사랑받았고 어떤 생명 받았고 어떤 은혜 받았는지를 알면요, 그 은혜가 내가 혼자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죄를 싸워 이기게 한다고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 뜨게 하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뭐에 집중해야 되냐? 내가 내 능력으로 싸워 이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주목하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받은 사랑에 집중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랑 받았고 어떤 은혜 받았는지 그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보여주신 믿음의 원리였어요. 너희는 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네. 근데 너희는 자기 자신에 집중했죠. 그러니까 높은 파도를 봤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걸 넘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벌써 안 되겠다 하고 둘러 빠진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지 능력이 아니었으면서. 그래도 허우적대요. 그거 어부셨잖아요. 수영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꿀꺽꿀꺽 이제 또 하니까 주님이 또 피곤해서 걸어오신 건데 물 먹은 애 끄집을려니 또 얼마나 무거워요. 그때 많이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결국 배 위에 얹혀놓고 아주 오지게 털렸어요. 그때는 성경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이래가지고 막 엄청 혼나요, 예수님한테. 결국 잠깐 찌그러져 있다가 이분이 사고를 그냥 계속 치시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개는 다 치고 진짜 대형 사고를 한번 치셨어요. 예수님 건들지 말아야 될 때 한번 건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예민하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거든요. 이때만큼은 진짜 예수님 건들면 안 됐어요. 근데 이때 하필 베드로 선배님이 칭찬을 받아버려요. 그 근처에서 그 시기상.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다가 예수님이 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칭찬을 해줬는데 자기를 칭찬하신 거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요, 베드로 선배님에게 칭찬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살이 분별이 안 됐어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뭐 또 하나만 걸려봐라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타이밍에 되게 나약한 소리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으러 갈 거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가뜩이나 업이 돼 있는데. 그 불타는 그 다혈질 그 베드로 선배님이 이 말이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 잠깐 스탑. 그 나약한 소리하고 그러시는 내 마음이 되게 속상해. 내가 베드로 하면 뭐야? 의리. 빼면 뭐야? 시체라고. 내 앞에서 그런 나약한 소리하고 그러면 나 많이 속상해. 나 많이 서운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지켜드릴 거라고. 그리고 혹시 잡혀가셔도 내가 죽기까지 따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에 문제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도 곱게 받아주시면 되는데 받아주실 여유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오지게 털려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혼나요. 그래서 또 깨갱해갖고 후석생이 잠깐 찌그러져 있었는데 이번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 도대체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사고를 한번 더 치십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때 이후로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칼을 하나 주워왔어요.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어디서 칼을 하나 주웠어요. 칼도 못 쓰는 양반이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막 폼을 잡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글쎄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팔아넘겨서 예수님 잡혀가시잖아요. 이때 예수님 잡아가지 말라고 있어요. 칼을 뽑아갖고 예끼 휘둘렀는데 이 양반이 칼을 써본 적이 있어야지. 가끔 배 위에서 고기 잡아갖고 회 떠먹을 때는 한 번씩 써봤지 사람한테 써본 적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이분이. 근데 확 뽑아가지고 예수님 잡아가지 마 휘둘렀는데 제대로 치지도 못해가지고 그 말고라고 하는 종 귀를 잘못 때려가지고 귀가 뚝 떨어졌어요. 잡아가지 마. 어이 말고 아야. 둘이 눈이 마주쳐. 그럼 그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친 거잖아요. 그럼 잘못 쳤으면 다시 찌르든지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어. 어이구 귀가 없네. 이거 어떻게 이거? 그게 말고는 막 여기서 피가 나오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수습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예수님 그 다음에 잡혀가시는데 그 다음 스케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제자가 사고를 쳐놨으니 어떻게 수습을 하셔야지. 잡혀가시다가 돌아오셔가지고 그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그 떨어지기 귀찮으라고 한밤중에 그 애들이 그 귀 붙여드릴 때까지 그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잡으러 온 애들이 그거 찾아가지고 귀 붙여주고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혼났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게 축 처진 채로 제자 훈련이 일막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근데 이제 그 죽기까지 따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겨놓으세요. 너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죽기까지 따를 수 있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제일 잘 따를 거라고 생각할 때가 상태가 언제예요? 막 열정이 넘칠 때 있잖아요, 그죠? 막 뜨끈뜨끈 할 때, 내가 막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딱 베드로 상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못 따라와. 너 안 돼. 그 상태 갖고 갈 수가 없어. 후에는 따라올 수 있어.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러세요. 다시 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처음 붙잡혀 가신 자리까지는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여러분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 고난을 담은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신 분들은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장면에서 제가 장면을 묘사하면서 설명할 테니까 모닥불이 이렇게 몇 개 피워져 있었고 베드로가 이렇게 숨어서 그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신 걸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때 글쎄 어떤 자매님이 한 분 등장하시는데 여자분이 한 분 등장하시는데 카메오처럼 살짝 등장하시는데 글쎄 잠깐 등장했는데 여자의 무서운 속성 3가지를 다 소개하고 가세요. 엄청 임팩트 있는 캐릭터예요. 여자의 무서운 속성.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생존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의 무서운 속성 첫 번째는요. 여자는 예리합니다. 남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여자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기능인데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잘 캐치를 해요. 뭔가 미묘한 변화를. 그래서 그 형제님들 그 자매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시다가 자매님이 듣고 계신데 아내 와이프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고개가 45도로 기울어지면 뭔가 걸린 거예요. 이땐 이실 짓고 하셔야 돼. 그래야 생존 환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90도까지 꺾이면 이제 그때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는데 얘가 안절부절하니까 보고 있다가 다들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저러지? 뭔가 딱 걸린 거예요 자매님한테. 그래서 근처에 갔어요. 그래서 불 이렇게 쬐는 데 가서 이렇게 힐끔힐끔 봤더니 그 일렁이는 불에 비춰진 얼굴을 보니까 낯이 익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자다. 맞네. 저 사람 옆에서 막 나대던 애 걔. 그 막 시끄럽게 막 나대던 걔네 걔 제자 맞네 얘네. 자기 혼자만 알면 되는데 이때 쿡 하고 찔러 물어보세요. 베드로에게. 그 자매님이. 너 저 사람 제자 맞지? 너 내가 많이 봤는데 내가 너 저 사람 제자 맞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타이밍이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지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었어요. 진심은 고백하면 되잖아요. 상황이 무서우니까 목구멍이 턱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등장하는 여자의 무서운 속성 두 번째
여자는 예리한데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이걸 여기다 옮겨야 되겠다 싶잖아요. 그러면 이걸 같이든 아니면 혼자든 들고 옮깁니다. 그죠? 여자는요, 옮기게 만들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무서운 영향력을 성경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도 알고 있어요. 뱀이 선악과로 공격할 때 창세기에 3장에서 여자만 공격한 거 아세요? 남자 이 자식 어차피 공격해봐야 여자 또 따로 다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 공격하고 넘어오니까 남자 이 자식 1+1으로 딸려오잖아요. 이거 여자는 고민을 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주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고민이라도 했어요. 남자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하와가 가서 먹어 그랬더니 먹어요. 묻지도 않아요. 뭔지 먹은 게 선악과인지 뭔지도 몰라요. 야, 그래갖고 여러분 진짜 형제님들, 우리 하나님이 힘이라도 주셨으니 저희 사람답게 살았지, 힘도 없고 여자한테 힘까지 주셨잖아요. 저희는 강아지처럼 살아야 돼. 반려견이 목줄 채고 살아야 돼요. 감사히 주님 공평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그래서 돕는 배필이란 말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정도 영향력과 그런 정도의 센시티브함을 주셨다는 건 애시당초 처음에 아담의 부재를 보고 채워줘야 되겠다, 돕는 자로 붙이신 거기 때문에 원래 모든 스킬이, 모든 능력치가 남자보다 우월한 게 맞아요. 근데 그걸로 죄인이 돼서 우월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주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일 뿐이지, 모든 능력치로 사실 여자가 더 우월한 게 맞아요.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베드로 선배님이 찔러서 물어보는데 안절부절하니까 사람들 주변을 동원을 하신 거예요. 맞지? 너 맞잖아. 얘 그때 걔 맞잖아. 사람들이 맞네 이러면서 분위기가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 앞에서 부인을 해요. 난 저 사람 몰라. 그리고 자리를 옮겨요.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의 무서운 속성 세 번째,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쫓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면전 앞에서 저주 맹세 부인을 하게 만들어요. 면전 앞에서. 근데 그때 영화에서 보면요, 닭이 꼬끼 하고 오는데 예수님이 맞아가지고 꿇어 앉은 채로 맞아서 눈이 퉁퉁 부어 있는데,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고개를 드셔서 베드로 쪽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가 3번 팔아먹었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 쪽을 보다가 둘이 눈이 마주쳐요. 그 둘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때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팔아먹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때만 머리를 잡아뜯고 옷을 쥐어뜯으면서 도망 나와요, 베드로가.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킨 제자 훈련의 막바지입니다. 다 왔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멋있어졌나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이 예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다 왔어요. 3년 반 다 왔다고요. 이제 꼭 끝나요. 예수님 이제 곧 있으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돼.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베드로가 도망을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디베레아라고 하는 바닷가였어요. 거기서 배신한 제자들 몇 명이 모여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고, 요한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다가 뒤늦게 합류했어요. 거기서 의미 없는 헛구물질을 계속 첨벙첨벙하고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차마 돌아갈 염치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세요. 눈에 보이는 자리까지 찾아가세요. 해변가에서 떡하고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한참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시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연출가시냐면요, 베드로가 뭐가 달라졌는지, 3년 반 만에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처럼 3년 반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세요. 똑같이. 새벽까지 기다리세요. 멘트도 똑같아요. 한참 기다리시다가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똑같죠, 멘트가. 너 그물 오른편에다 던져봐. 던졌어요. 잔뜩 잡혔어요. 이때 요한이 먼저 알았어요. 요한은 예수님 안 팔아먹었거든요. 요한이 반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자기가 반응을 안 하고 베드로에게 알려줘요. 야, 예수님 오셨어. 지금 해변가에 계시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손에 들고 있었던 그물을 놔요. 그러더니 겉옷을 챙기더니
물로 푸근동 뛰어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휘적 갑니다. 여러분 3년 반 만에 딱 하나 바뀌었거든요. 뭐가 바뀌었는지가 보이시나요? 3년 반 전에 뭐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주여 난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소서. 근데 3년 반 만에 바뀐 게 이거 하나였어요. 내가 어떤 꼬라지든지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리고 예수님 해변가에 가서 섰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어떤 선교사님 몇 명하고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이 막 훌쩍훌쩍거리시다가 이 묵상을 하면서 훌쩍훌쩍거리시다가 예수님 거기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훌쩍거리시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뭐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야 뭐야? 주님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뭔 소리지? 이러면서 했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베드로가 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왔는데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물이 뚝뚝 떨어진 채로 예수님 옆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통닭을 꽂아놓고 이렇게 굽고 계시다가 이 베드로를 본 거죠. 왔냐? 거진다 익었어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갖고 통닭을 한참 혼자 구우시다가 다 익었을 때쯤에 베드로한테 야, 너 이거 기억나냐? 너 이거 나 팔아먹을 때 울던 닭이야 이거. 기억났어? 내가 부활해갖고 온데 아직도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손질한 거예요. 먹으라고 했는데 저 진심으로 제가 누구를 웃겨는 봤어도요 누구 때문에 크게 웃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진심으로 빵 터졌어요 제가. 야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진짜 너무 신선해가지고 제가 빵 터져서 막 웃었거든요. 근데 그걸 나눠주시던 분이 갑자기 빵 터져서 우시는 거예요.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나 막 혼자 웃고 있는데 막 혼자 울어. 조용히 입을 다물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깔끔하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면서 왜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감사했다고 그 묵상을 왜 했냐면 설명해 주는 묵상 뒤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란 얘기를 듣고 물로 풍덩 뛰어들었을 때 주변에 누구도 아무도 얘기 안 했어도 지 양심이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가는 그 걸음을 지켜보는 모든 시선이 다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을 거예요. 지 양심이 소리를 질렀겠죠. 야, 네 같은 놈이? 너 예수님 면전 앞에서 팔아먹은 놈이 너 양심이 있냐 진짜? 너 저기가 어디라고 가? 제 안에서 이 양심이 소리를 질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양심이 소리 지르는데 한 번만 더 예수님 앞에 서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이라 쫓겨나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서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왔는데 그렇게 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너 그때 왜 나 팔아먹었냐?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이렇게 과거에 저질렀었던 수치를 들춰서 캐묻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네,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 질문에 이 딜레마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어. 주님 사랑한다는 놈이 너 그따구로 사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차마 내 입에서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내 꼬라지 때문에 그럼 사랑 안 한다라고 말하자니 그 돌아서서 떠날라 그러는데 그 마지막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 그 고단한 줄 알면서 왜 안 떠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진짜 제대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하고 알고 계실 텐데 꼭 고단하고 피곤한 줄 알면서 왜 안 떠나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상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예배당 못 떠나고 계십니까? 그게 누구 때문이다 저 때문이다 뭐 말은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못 떠나고 계시는데요? 떠나려고 그래서 내 꼬라지 때문에 그래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니 내가 무슨 성도니 아유 됐다 그만하자 하고 획 돌아서려고 그러면 그 마지막 팔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고 내 꼬라지 때문에 사랑 안 한다고 말하자니 떠날 수는 없는 이 딜레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고민하다가 성경에 근심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 주님 어떻게 따라다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3번을 물어보세요. 똑같이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됐다 베드로야, 너 준비 다 됐다. 됐다. 뭐가 준비 다 됐어요? 성품, 인격, 실력, 스펙, 뭐가 준비됐어요? 성경에 준비됐다는 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의 직분 감당할 준비됐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1절에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이 타이밍이었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막 충만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다, 이거 못 가. 열심으로 따라와 준 건 너무 고마운데 그걸로는 못 가. 반드시 한계가 찾아와. 이 길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널 붙드시는 은혜로만 가능한다. 근데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던 이 은혜의 의미를 이론으로 몰랐겠어요, 베드로가? 근데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돼서 경험해서 알게 된 거예요. 됐다, 너 그 은혜 경험했으면 됐다. 그 은혜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너는 바닥에서, 너의 가장 깊은 절망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다시 또 그 순간이 오거들랑 그 은혜 잊지 말아라. 그 은혜가 너를 그 구덩이에서 다시 끌어올릴 거야. 그 은혜가 너를 끝까지 지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부담 없이 승천하십니다. 준비 다 됐다. 그 은혜 경험했으면 됐다. 그리고 곧바로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이런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막 도덕적이고 막 완벽하고 막 흠없는 이런 사람이라면 저도 자격 미달이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믿어야 할 때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 죄인인 게 드러났을 때 이 꼴로 어떻게 주님한테 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마주하셨습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됨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주님 필요한 줄 알고 더 엎어질 이유가 되어야지, 못 나아갈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으키셔서 걷게 하시는 그 걸음, 선택받은 그 몇몇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베드로도 갈 수 있던 길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성도님들의 상태가 어떻든, 얼마나 주님하고 멀어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시 오늘 그 순간부터, 오늘부터 다시 걷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내 상태에 꼬라지 상관없이 알고 부르시는 거니까, 나 이래도 돼요? 내 이 꼬라지로 돌아봐도 돼요? 된다. 그럼 여전히 네가 잘나도 내 새끼고 못나도 내 새끼지, 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같이 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